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다 주었노라, 바른 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주님을 주목하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무엇을 바라보나?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시키며 지키시는 나라, 그런 한 나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순수 유대인은 지구상에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한 700만, 세계 인구의 0.3%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미미한 숫자로 16억이 넘는 이슬람권과 맞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25%, 특별히 노벨 수상을 수상한 유대계 미국인이 37%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과학 논문의 수와 특허 건수가 세계의 1위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인데 그 가운데 100대 기업의 소유주의 40%가 유대인입니다. 100만 장자의 20%가 유대인이고 국회 내의 의원들이 10%,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6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998년도 IMF 사태와 미국의 금융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중에 체이스맨 해튼이나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3개가 유대 자본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라든지 모던 스탠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보스턴 등도 유대 자본입니다. 미국 자본가 그룹의 상위 6개 기업인 록펠러나 모건이나 듀평이나 멜론이나 시티코프가 유대계의 자본입니다. 언론 부분에서도 세계 언론 재벌인 머덕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타임 등이 미국의 영향력 있는 매체들 유대인 인맥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계에서 유대인 종사자는 6%에 불과하지만 주요 매체에 바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문화 영화계에도 파라마운트라든지 MGM이나 워너너 폭스나 유니버설, 콜롬비아, 디즈니, 할리우드 7대 메이저 중 이 디즈니를 제외한 6개 영화 회사가 바로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인 토라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긍지감, 또 새 토라를 회당에 앉히는 날은 큰 축제요, 잔치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의 역사를 거의 인정을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주목하라입니다. 주목하라. 무엇을 주목하느냐?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기쁨과 감격으로 거의 온종일 걸려서 200만 명 이상이 요단강을 건넜을 무렵입니다. 보통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데,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각자 큰 바위 하나씩을 메고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거의 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의 명령입니다.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돌을 어깨에 메고 와라. 한 지파에 하나씩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200만 명의 백성들을 독려해서 한나절 이상 걸려서 건너온 요단강 한가운데로 돌아가서 무거운 바위 하나씩을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요단강 물이 언제 합쳐질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덮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갈등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근데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건넌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그 중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왜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명령만 내리고 팔짱만 끼고 다른 사람만 시켰다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섰기 때문에 용기 100배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용감한 리더, 그 뒤를 용감한 12명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으면서 결코 쉽지 않는 과거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이 영적 승리를 위한 승리의 전략의 원리를 소개했다고 하면, 이 4장은 승리하는 백성들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핵심의 가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 가치가 뭘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처음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때로 감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격을 다 오래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뭘까? 그것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 것입니다. 자,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어라. 초지일관행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견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주 뛰어난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참 좋은데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막 치우치고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엄청난데 나중에는 어때요? 용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가 되는 것이죠. 삼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따라해 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처음 마지막이 다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불덩이같이 열정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수덩이가 되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성실했다가 나중에는 불성실하고 변덕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삼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다 건넜는데 느닷없이 다 건넌 상황 속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가지고 무거운 바위 하나씩을 각 지파 대표가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처음처럼 살아가라, 처음같이 행동하라,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처음같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6차례나 소개합니다. 왜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6차례나 소개할까?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서 사명이 흔들릴 때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6번이나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전에 저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저는 죄인 가운데도 죄수 죄인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느꼈던 감격, 처음 만났던 아름다운 사랑,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때요?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니 왜 우세요 당신은? 그랬더니 스펄전이 대답하기를, 오늘은 말이야 슬프게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감격이 없네.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격이 없다고 울었던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나 같은 무능한 죄인들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무덤덤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눈물을 잃었으면 내 안에 성령인 사랑의 영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죽은 인생입니다. 저는 스펄전을 참 좋아합니다. 스펄전. 그래서 저희 교회에 5층에 가면 온통 스펄전 책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펄전이 했던 설교, 그런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회복할 수 있어야 했을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부르심입니다. 처음 사명을 받던 그 감격을 잊지 않아야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하라. 예.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왜? 요단강의 한 복판에서
12개의 바위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인간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중요한 바로 증거가 되고 단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12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던 돌은 평지의 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물살이 깊은 데로 쫙 흐르기 때문에 그 물살 속에서 이 돌들이 다듬어졌죠. 매끈하고 윤기가 났습니다. 만약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았다면 첨단 장비 하나 없는 그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져올 수도 없는 돌이죠. 그러므로 세워놓은 그 돌들을 보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요단강 바닥같이 불가능한 절망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속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와 경배의 단을 쌓았던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12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생이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귀한 가치를 유지하고 전수시켜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의 가치, 그것은 중요한 가치를 기념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념하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3개만 이야기한다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기도로 물리쳤던 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념하도록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식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념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의 것들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인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생활을 할 때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 그리고 새벽 중심, 오늘 하루는 새벽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일주일은 주일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주일을 기점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선교하는 일,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만들고 후대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핵심 가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감격을 잊지 않고
초지일관하라.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이 제일 나쁜 것이 바닥바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을 하고 되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영적 지식과 체험 신앙을 전수시켜라. 예, 영적인 지식과 함께 체험 신앙을 전수시켜야 된다. 다음 세대의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날 밤 3.2km가 떨어져 있는, 요단강에서 3.2km 떨어져 있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뭘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습니다.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돌비를 보고 묻거든. 자, 하나님은 어때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이 후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강 한복판으로 되돌아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대대 후대로 보게 하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자, 부모에게 교육받은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고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고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갈망하던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안정이 찾아올 때 다음 세대에서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이 영혼이 병들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인생은 파괴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함께 물려줘야 되는 것이 뭘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자,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많이 아는 사변적인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체험이 힘이 있는 거죠. 체험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처음 감격을 잊지 말고 초지일관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하고 되새겨야 된다. 영적 지식과 체험신앙을 전수시켜야 된다. 이 같은 내용 잊지 말고 기념하고 전수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기억, 요단강을 갈랐던 기억, 그 기억을 기념하고 전수시켜라. 그러면은 민족이 위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날을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12돌 기념비를 세우란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완전히 지도력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라. 보라, 누가 구원을 이루는지 보라, 누가 싸우는지 보라,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